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하사나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살던 당시 남유다는 두 강대국인 북쪽의 바벨론과 남쪽의 애굽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남유다는 애굽과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애굽의 힘을 빌어 바벨론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었지만 애굽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당시 바벨론 군대의 공격으로 이미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1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고, 에스겔 선지자와 여호야긴 왕은 2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를 막아낼 힘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은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 말의 의미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라는 이 말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아직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살 집을 지어야 하지만 아직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으니 집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꺼운 쇠로 만든 가마가 뜨거운 불로부터 고기를 지켜주듯이 예루살렘 성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신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일 없이 안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견고한 예루살렘 성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고 안심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남유다의 고위관리 25명은 해뜰 시간에 예루살렘 동쪽 문 앞에 모여 바벨론의 태양신 샤마슈를 향해 절을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외국 군대인 바벨론 군대가 2번씩이나 쳐들어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패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망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걱정하게 됩니다. 다음번에는 자기가 죽거나 포로로 잡혀갈까 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포로로 잡혀하지 않기 위해 대비책을 마련해야겠구나 생각하고 어쩌다가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반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나는 잡혀가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눈으로 사태 파악을 하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회개할 기회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들을 칼에 죽게 할 것인데 그것도 이방인인 바벨론 군대에 칼에 죽게 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뜨거운 불로부터 고기를 지켜줄 두꺼운 가마처럼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들려주시는 대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내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현재 상황을 두고 정치인들이 논쟁을 하면서 북한에서도 우리나라에 무인기를 보내는데 우리나라도 북한에 무인기를 보낼 수 있지 그것이 뭐가 잘못된 일이냐고 따져 묻는 정치인을 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군대지휘관으로 있고 정치 지도자들로 있다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도발을 해서 국지전이라도 발생하면 군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만 죽거나 다칩니다.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것이 되고 많은 국민이 희생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맘대로 보고 듣고 생각한 남유다는 하나님께 심판받고 징벌받아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들려주시는 대로 들어야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들려주시는 대로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주 날개 아래 안전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재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도 위기입니다. 국제 정세도 위기입니다. 우리나라 안보 상황도 위기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대로 보고 들려주는 대로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 안전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무더위 가운데도 이 하루도 안전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 앞에 감사와 자족함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들려주시는 대로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할 손앗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만
주시